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앞단락에서는 이 안식일에 벌어진 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허기가 져서 시장을 해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삭을 따먹은 일과,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왜 그분이 평안을 주시는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안식일의 두 사건을 배치함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곧 예수님, 그리고 사실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배치한 것임을 살펴보았고, 또한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과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임을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이사야서 42장과 이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자기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이 기록한 기자가 자신의 이제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처럼 이 말을 붙이고 있는데,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이사야 42장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4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메시아로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 메시아가 드러낼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 기사를 기록한 1장에서도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이 요셉아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함을 통해서 예수님 역시도 이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이방까지 통치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임을 드러내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됨을 드러내고 있죠. 또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증언됨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심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메시아심을 들려주었고,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린 것 역시도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증명되는 메시아심을 마태복음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가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알세불에게 있는가? 아니다. 성령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 개요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마태가 언급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사람, 그리고 그가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여기 언급되지는 않지만 어쩌면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말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당시에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등장하는 이 소경들은 모두가 다 남들이 구제해주고 던져주는 동전 몇 개로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소경일 뿐만이 아니라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단순히 소경이라면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한 푼 줍시오, 도와주세요, 구걸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처지의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불쌍히 생각해서 구제해주면 고맙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스스로 해볼 수도 없는 한마디 구제해달라고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의 사람인 거죠. 거기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여기 귀신 들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귀신의 세력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자기의 몸이라든지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이나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의 이제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옷도 입지 않고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칠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붙잡거나 말릴 수조차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애도 있지만 자기 몸이나 생각, 감정까지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그 더러운 귀신에서 해방된 자는 그 즉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어둠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그 빛을 보게 해주셨고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와주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가 분명히 이 귀신의 지배 아래 있어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병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소경으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든 병이 어떤 죄의 결과나 어둠의 권세 아래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귀신과 악한 영은 분명히 있는 실체다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라는 존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한을 가진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 사단, 대적자가 분명히 있고 그것은 실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한순간도 그들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창조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그들을 꿰어 죄를 짓도록 만들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은 오늘날까지도 활동하고 있고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적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그 대적자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빛으로만 승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 그때에 일어났다. 그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는 그때는 우리가 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 그때라는 22절의 그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면서까지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시점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때에도 이렇게 병든 자,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귀신의 세력 아래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고쳐주심에라고 번역된 이 원문을 보면은 이 고치다, 치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그를 향한 비방과 조롱이 있는 이 시기에서도 그를 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계속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대적자 사단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그분은 그 권세를 물리치시는 강한 자이시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은 결코 우리를 조금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바로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방 안의 어둠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갔고 예수님이 가시면 그곳에서 귀신들은 떠나갔고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귀신들은 두려워서 스스로 떨면서 나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이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말씀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그리고 치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나에 대해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머리로 주님, 예수님 생각하는 거,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고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어둠들을 물리쳐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 이 사단, 이 귀신의 지배 아래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을 결박하고 삶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큰 고통을 겪게 하는 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누군가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그를 회복시키는 빛으로 복음으로 이끄는 수고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있고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를 빛으로 오신,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의 수고 역시도 분명히 있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는 또한 증거하고, 그분께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멍에와 무거운 죄의 짐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그 주님께로 데려오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병행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이나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이 병행되어 있는 이 기록들이 이 사복음서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조해 보니까 마가는 이 오늘 본문에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바알세불 논쟁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사람이 이 증상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뒤에 나오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기도 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우리의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안식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았음에도 어떤 자는 그 예수님께로 나와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그저 데려와서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보게 되고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눈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귀가 있어서 들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들었음에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조시키면서 그들의 죄가, 이 성령의 회방죄,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이 행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과 연결시켜서 마태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들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제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아니냐라는 말은 일어난 일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이들이 감탄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이고, 실제로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실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그들은 놀랍고 감탄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언급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그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지금 자기 보고 이분이 정말 그분이시냐라고 놀라움 가운데서 그들이 감탄하면서 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놀라며 소리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일 수가 없어. 이건 귀신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알세불의 그 힘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께서부터 온 분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서 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논리로 반박하시면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내부적으로 충돌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내전이 벌어진다면 그 나라는 외부의 공격 없이도 스스로 붕괴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미얀마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미얀마는 130여 개가 넘는 이 소수 종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정권을 잡으면 반대쪽에서는 끊임없이 그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오랜 시간 동안 내전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너무나 살기 어려운 나라다,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냐? 그 대적자 사단이 그 원하는 바대로 그 나라를 세우는 올바른 방법이겠냐? 나라를 지키면서 적군과 싸워야 될 군인이 적과는 싸우지 않고 자기 땅에 있는 아군들에게 총을 갈긴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건재할 수 있겠냐?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니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것인지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반론을 펼치심을 통해서 그들의 모순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현재의 사실들을 통해서 언급하심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십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아들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휘오스라는 단어가 이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추종자 혹은 제자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성경학자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뜻을 따르는 자들, 그들의 뜻을 함께 따르는 바리새인들 혹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느냐, 이 귀신을 쫓아내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쫓아내느냐는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쫓아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이 관행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에 힘입는 것이라면, 너희의 말대로 그렇다면 너희의 동료들이나 너희의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모두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와 같은 일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제자들도
너희들의 말로 인해서 동일하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오히려 재판에 서게 할 것이다.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도 못하게 하고 눈도 멀게 해서 사람다운 모습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그 사단보다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 사단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자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존재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는 사단에게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상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도 강한 존재였던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거죠. 누구의 권세로? 자신의 권세로. 왜냐? 예수님은 귀신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보다 강한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있으시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그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악한 영을 물리친 나는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만드시기 위해, 초대하시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작이 된 것처럼 그 메시아로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향력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장차 있을 것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는 이런 현재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완벽히 완성될 것이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이 바알세부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조롱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이 모으신 자를 흩어버리는 자, 해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미 승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남은 전승물들을 취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영적 전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9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어떠한 것을 누리느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선한 싸움이고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의무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기쁨과 그 탈취물들을 함께 나누는 기쁨, 사단의 손에 그 세력 아래에 있던 이 영혼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고, 나의 빛이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 빛을 비추며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께서 앞서서 우리가 10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권세를, 이러한 표적과 이러한 기사를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처럼 이미 승리가 선언된 이 나라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지배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이미 임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를, 신음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죄의 멍에로 인하여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자, 주님의 멍에를 지라는 것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나라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능력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황폐해진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